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더운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말에 이제 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배신할 뿐만 아니라 칼을 도리어 나에게 겨눌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과 같이 이 타고난 부분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할 때 참 우리에게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나오는 그런 부정적 행동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은 바꾸지 못하지만 인품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격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성품과 인격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치고 싶은 인격적 성품이 있는데 대표로 두 가지를 이제 꼽고자 하면 소극적인 면, 나의 좀 소극적인 면을 좀 고치고 싶어하고, 또 한 가지 고치고 싶은 거는 내가 속 좁고 이기적인 모습을 좀 변하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성품적 변화를 변하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인격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 연구진들이 실천 과제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실천 과제 50개를 만들어서 15주 동안 실행하게 했죠. 그런데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할수록 성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과제가 뭐냐 하면 소극적인 어떤 간단한 일, 그러니까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명랑하게 인사하는 이런 간단한 일, 이런 일들로부터 평소 가깝지 않게 지내는 이웃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는 이런 어려운 일까지 다양한 이런 실천 과제를 50개를 만들어서 15주 동안 이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쉬운 과제라도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에는 성품의 변화가 컸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실천 과제를 작은 일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과학적 보고입니다. 또 반면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작은 실천 과제라고 하더라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고치고 싶은 그 성격이 더 고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고 결과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인격과 성품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 결과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은 바꾸기가 어렵지만 인품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성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런 성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그 성품을 특징 짓는다면 몇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자, 빼앗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남의 발목을 붙잡는 자,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야곱은 참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가정은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편애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이 차지할 수 없어서 기회만 있으면 차지하려는 그런 경쟁적 상대로 형을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했고, 팥죽을 주면서도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드시 장자권 나에게 준다라고 맹세하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기회가 왔을 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형과 경쟁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되고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이면서까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야곱이 성품이 변했을까요? 나중에 야곱의 성품이 성숙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제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의미거든요.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객지에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씁니다. 지금 베델로 돌아왔거든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 의미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던 방향을 다시 돌이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비로소 베델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오기 전에 어디에 들렸습니까? 세겜에 들렸죠. 세겜에 들려서 땅까지 샀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관계가 좋게 헤어진 후에 33장 18절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렙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세겜에 올 때에 평안히 성읍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땅을 샀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두려움과 위협적 갈등,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그 이후에 그 갈등의 요소가 다 지나가고 평안히 세겜에 장막을 쳤고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장막을 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장막 친 밭을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땅을 사고 사실 거기에 거주하려고 야곱은 결심한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히위 족속의 땅, 거주민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거기에 섞여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실 여긴 것입니다. 세겜에서 안주하고 머물려고 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시내에 마실라 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 딸 디나를 제가 사랑하니까 함께 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냥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원하는 대로,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와 통혼도 하고 함께 우리 민족과 섞여서 그렇게 살자라고 이 세겜성 그 추장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딸의 사건에 대해서 통분해하고 강하게 말해야 했지만 왠지 야곱은 이 대화를 보면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다 허락하는 듯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아들들이 들에서 듣고 달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세겜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우리 민족과 하나가 되게 우리 가족과 하나 되게 하려면 딸들을 이리로 보내려고 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전부 살육하고 죽여버립니다. 모든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도륙한 것이죠.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냥 죽인 것만 아니라 그 모든 양과 소와 나귀 들어있는 모든 것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도 빼앗고 아내들도 사로잡고 물건을 노략하는 이런 몹쓸 짓을 사실은 또 시므온과 레위가 한 것이죠.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야곱이 듣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와서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은 도리어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니네들이 나를 화를 끼쳤다. 악취를 나게 했다. 어쩌면 야곱은 여기에서 통혼도 하고 이 족속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도리어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대적자로 그렇게 위협을 느끼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한 일이 나에게 악취가 나게 했다. 나를 죽일 것이고 나와 내 집을 멸망케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31절에 이어서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여기에 보면 이 시몬과 레위는 우리 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 레아의 자녀 중에 시므온과 레위와 디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자녀 중에 이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레아는 야곱에게 어떤 아내였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생아 정도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딸이 창녀같이 대우받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이라고 이야기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에 보면 야곱에게는 디나가 딸이 아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우리 누이였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욕보이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버지가 돼서 그냥 이런 사건을 보고만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서 야곱 가정의 아픔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레아의 자녀들은 야곱에게 자녀였던 적이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내 소유, 내 재산,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들만 내 가족이고 디나 문제는 사실 세겜이 돈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돈 받고 재산 늘리면 괜찮다라는 그런 태도로 그렇게 보였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사실 살아오는 삶이 경쟁자로 살아왔고 그 아내들도 경쟁하고 그 자녀들까지 경쟁자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들의 경쟁이 배다른 다른 형제들 사이에 더욱 경쟁이 폭발하여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 고통을 야곱이 사실은 겪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야 했던 이 야곱은 어떤 성품을 가졌겠습니까? 내 것, 내 소유,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 속이기까지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쟁 심리가 이 야곱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로부터 큰 위협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세겜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보찜 하나 들고 객지에 나아가 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던 사실 성공적인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성취와 업적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그래서 어떤 내 자리에 올라야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연연하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성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 압박감이 결국 속이는 거짓말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속이기까지 해서라도 이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서로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기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청했다라도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과감히 돌아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야곱은 주위 사람들과 이웃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친밀한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성품을 그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한 수 높은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라반의 집에 아래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사실 야곱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이 라반이죠. 14년 동안 이 야곱은 그 집 안에서 무임금 노동을 해야 됐고, 남은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이는 자인데 도리어 야곱이 그 집안에서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무일푼으로 그냥 쫓겨날 뻔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는데 사실 누가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재산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금휘환영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그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 치열하게 속이고 획득하고 악착같이 사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을 알게 된 것이죠. 라반의 집에서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야곱은 굉장히 심히 두렵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있을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옛사람을 꺾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경쟁에서 차지하고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관여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의존적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새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지어준 이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의 추격에서도 개입해서 구해주시고, 에서의 추격과 원수 갚음에서도 하나님은 구해주셨습니다. 매번 야곱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매번 넘어지고 똑같은 그 잘못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번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 반복적인 경험에도 여전히 세겜에서 보면 안주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세겜은 여기서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삶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불러 깨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고막을 진동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판을 진동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깨우시는 거죠. 그 진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러 깨워 일으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야복강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이전의 옛사람 성품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28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28장 15절에 하신 이 베델에서의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언제까지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이것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보면 두 번 또 반복하십니다. 야복 강가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또 세겜에서도 너를 이제 돌아온 바단 아람에서 이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야곱이라고는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그런 의미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니까 그대로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된 역사를 시행하겠다. 그럼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야곱의 복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야곱에게 어떤 복을 이하에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12지파 총회를 삼게 하겠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땅을 허락할 것이고 너의 자녀를 통해서 왕들이 내 자손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존재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말씀 35장 이후에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겠습니까?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한 삶이 이어질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35장 이후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35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사랑하는 세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장사하면서 얼마나 그 장사하며 유모의 죽음에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곡함의 상술이라는 의미로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통곡의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5장에 보면 아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심히 고생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여기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베논인데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슬픔의 이별을 경험했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18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들들의 속임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슬픔, 또 아들 요셉마저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시므온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하나 남은 아들 누굽니까? 이제 베냐민마저도 애굽으로 데려가는 그런 헤어지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아들 요셉 그리고 베냐민마저도 헤어지는 그런 일을 계속 겪게 됩니다. 아버지도 헤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떠나게 되고 다 이별을 하게 된다면 다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야곱에게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헤어지고 다 이별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복,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복은 야곱이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 의존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으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야곱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35장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 그 앞에서 사실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민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 있게 하십니다. 예전에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는 속이고 거짓말해서 빼앗았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공급받는 존재. 그래서 그 제국 이집트의 바로 제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을 축복하는 존재로 서 있는 이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 세상에 대표되는 그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신에게 복을 주시고 한 명신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드디어 그런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누고 축복하는 제사장,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앞서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존재가 훨씬 더 높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자가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라고 하면 누가 높은 자라는 의미입니까? 야곱이 높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존재로서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과 항상 넘어지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내가 의존하는 것들과 결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가정의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결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주는 자로서 그런 삶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 일으켜 세우시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부요한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사실 요셉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죠. 사실 야곱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요셉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 일을 지금 야곱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어쩌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도 총리가 되었거나 노예였던 것이었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예이든 총리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내가 착취하고 내가 빼앗고 내가 속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했던 그 삶이 자신에게 결별되어지고 다 홀로 되어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획득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속이기까지 하는 삶이 그 삶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빚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반복하며 실패하고 그 또 실수한 그 자리에 또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